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601년) 첫째 날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 노아의 시대에 인생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을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의인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 주셔서 노아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은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받게 하셨죠. 또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다 되어짐에 조금씩 물을 감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들짐승들과 가축들이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노아는 물이 거의 빠졌지만 방주 밖의 상황을 확인을 했죠. 어떻게 확인했는가? 까마귀를 창을 열고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비둘기를 창을 열고 보내고,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까마귀는 질퍽질퍽한 땅을 좋아하고 또 죽은 썩은 먹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마른 땅을 좋아하고 또 살아있는 그런 먹이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아직도 지면에 물이 다 빠지지 않았고 또 비둘기를 통해서 지면에 물이 다 빠졌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13절 보시면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을 하고 있죠. 601년 첫째 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 노아 홍수는 사람들이 지어낸 어떤 신화 또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가 있는데 검증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신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신화가 아니라 무엇인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 위에 나의 믿음이 세워지고 또 나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우리는 늘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무엇이다?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다. 자,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601년 첫째 달 1일에 드디어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지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노아는 방주 안에서 창문만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낼 뿐이었죠. 자, 그러나 이제 지면의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한 노아, 특별히 비둘기를 통해서 확인했겠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하죠? 방주 뚜껑을 드디어 여는 거예요. 뚜껑을 제치고 난 다음에 고개를 쓱 내밀어서 지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지면의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시면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뚜껑을 열고 쭉 해서 자기의 눈으로 뭐한즉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어떡하느냐 14절 보시면 또 두 달을 기다렸다가 21일의 날 27일에 드디어 땅이 말랐다라는 사실을 노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나를 허물과 죄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 내가 받은 가장 큰 복. 그리고 그 은혜 위에 더 은혜가 더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 위에 은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계시의 통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사실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하여 종교개혁가 루터가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했을 때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목사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성경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주일날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받게 되어지는 은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추운 날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노아가 받고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보시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노아는요, 방주 안에서 창을 열고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통해서 지면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노아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치밀하고 또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사려 깊은 사람이 노아일 것입니다. 자, 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뚜껑을 제치고 자기가 고개를 내밀어서 지면의 상태를 확인했다가 또 2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뚜껑을 열고 지면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지면의 상태를 자기가 확인했지 않겠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확인했고, 비둘기를 통해서 확인했고, 자기의 눈으로 확인했고, 오랜 시간 동안. 자, 그렇다면 자기가 직접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수많은 자료가 있고 수많은 확인된 내용이 있고, 충분히 자기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야,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우리가 지면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노아의 입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분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면의 상태를 그런 많은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절대로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면서, 야, 너와 너의 가족들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결정권, 나와 내 가족의 모든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방주 안에서 보호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노아의 고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노아의 믿음, 노아의 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생활, 심지어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일터의 결정권은 나에게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오늘도 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나의 모든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방주를 다 지으니까는 방주로 들어가라 하니까는 방주로 들어가고, 또 방주 밖으로 나와라, 자기가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비로소 나오게 되어지고, 이게 노아의 믿음, 노아의 순종.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는가? 누구를 쓰시는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죠? 믿음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 믿음의 증거는 뭐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이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이 뭐냐? 순종 생활이에요. 순종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순종 생활. 그것이 신앙 생활이다.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또 순종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 주일날에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순종하지 않아. 믿음도 없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생활, 진짜 신앙생활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 이 노아에 대하여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밖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던 것 같이 허락이 났을 때에는 두려워하거나 기분 나빠함으로 그 속에 머물려 하지 않았다. 다만 모든 면에서 하늘의 계시를 주시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만 주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주시했다. 그래서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는 자기가 지면의 상태를 또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즉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20절 보십시오. 자, 20절 보시면 순종하여서 방주에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하고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을 신본주의, 하나님 최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방주 안에서 이 먹으니까는 40일 동안 먹고 지내고 그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좀 궁금해요. 40일 동안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은 어떻게 해결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보면은 뭐 들짐승들, 가축들 막 우글우글 하지 않겠습니까? 막 새들도 있었고, 막 뱀들도 있었고, 여러 동물들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먹이를 줬겠느냐. 그리고 배설물들은 어떻게 처리했겠느냐. 역적으로 안팎으로 칠했기 때문에 이거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막 냄새도 날 것이고, 굉장히 살아갈 환경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질식하지 않고 그들이 방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방주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고 마시고 싸고 이런 과정을 입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방주 딱 나오자마자 야, 밖에서 먹을 게 뭐가 없나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한번 살 곳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방주 밖에 나와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번제를 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첫 번째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과 신앙을 노아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제일 먼저 오면 해야 될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제일 먼저 오면 기도. 그래서 저는 교회 딱 들어오면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꿇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에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후회 없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 노아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노아가 드린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는데, 번제는 뭐냐면 그 제물을 각을 다 뜨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을 다 걷어내고 더러운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것을 제단 위에다가 놓고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레위기에서 이 번제가 구체화되어지죠. 번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번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번제의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번제, 이것을 보시고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제사가 뭐냐? 그것이 바로 번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는요, 이 노아가 드린 번제뿐만이 아니라 이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번제는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무엇의 그림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셨어요. 번제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시는 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번제의 의미가 완성해졌어요.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내가 짓는 죄, 심지어 내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까지도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사해졌어요. 용서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 노아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번제를 드렸다. 자,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참 이 말씀이 어제 읽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노아가 드린 그 번제를, 그 향기를 어떻게 하셨다? 받으셨다. 아멘. 아,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를 여호와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 오늘도 찬양 많이 부르십시오. 그 찬양을 여호와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갖고 내가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물 드리면 목사님이 좋지? 교회 재정이 많아지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적든 많든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심에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노아가 드리는 그 번제를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마음으로 다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노아 시대처럼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짐하셨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는 최후 심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이 최후 심판, 최후 심판의 그때까지 산발적으로 이런 심판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생들의 죄악에 대한 산발적인 심판은 있다 할지라도 이 노아 홍수 시대처럼 어떤 심판이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시대와 같이 죄악이 너무 커요. 죄악이 정말 심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처럼 홍수 같은 이 물을 통해서 아니면 불을 통해서 대대적이고 전 세계적인 심판을 해가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심판이 있었어요. 막 쓰나미가 몰려와서 사람들이 죽는다거나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는다거나 이런 일들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은 그런 대대적인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대대적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지지, 그 전까지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그런 노아 홍수 시대의 심판 같은 그런 포괄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그 다짐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그런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가 뭐냐? 22절 보시면은 뭐예요? 심음과 거둠. 씨를 뿌렸을 때에 심고 그리고 거두고,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추워요. 오늘 제가 핸드폰을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8도입니까? 마이너스 7도 이 정도 된 거죠. 굉장히 춥습니다. 확실히 작년보다는 더 추운 것 같아요. 작년에는 거의 겨울에도 봄날 같았어요. 여러분 겨울에는 추워야 마십니다. 여름에는 더워야 마시고. 그러니까 춥다고 해서 설레발칠 거 없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잘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추위에도 감사할 게 뭐냐? 성경을 보니까 이 추위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추위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8도 되어지는 추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는 은혜의 증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 거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추위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의 인생, 우리 인생 결정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죄악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인생의 죄악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늘 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악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더 거룩하게 살아내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어려운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바라보며 더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또 예배할 때에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여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연일 계속 많은 사람들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를 막아주시기를 원하며 확진자도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도 그리고 백신도 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정수 박범진 씨,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허찬미 허찬희, 이정혜 권사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씨,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들의 인생의 결정권, 이들의 모든 생활의 결정권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중심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의 시기, 두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